대체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다른 것으로 바꾸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바꾸다. 우리 신앙생활이 대체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게 굉장한 흑암의 역사거든요. 자꾸 믿음의 대상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사단이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바꾼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돼. 믿음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꾸면 안 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우리는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더 크게 전쟁에 패했던 것처럼 더 큰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의 비밀이 뭔가 우리는 한번 좀 제대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쉽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성령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른 것으로 바꿨다란 말이거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응답 올 수가 없겠죠. 믿음의 대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쟁에 패한 원인을 몰라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이 뭡니까? 또 바른 신앙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고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거는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저도 이 원죄라는 것을 깊이 새롭게 깨닫고요. 저는 신앙생활이 변화됐거든요. 그전에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른 거 가지고 안 돼요. 막 우리가 엉망으로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바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충대 교수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 했거든요. 어제 굉장히 엘리트 되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자기가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식구들 가운데 아주 그냥 엘리트, 그 가정은 전부 엘리트 가정이에요. 연구원이고 교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설명했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처음에 전쟁해가지고 몇 명 죽었다 그랬죠? 예? 한 4,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랬거든. 전쟁이 지니까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거기서 레이저 광선이 나갈 줄 알았어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그래갖고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거든. 이스라엘이. 4,000명 죽어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엘리 제사장도 죽지요. 또 그의 아들들 둘 죽었지요. 언약궤 빼앗겼죠. 이게 보통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을지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거로 바꾸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패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아멘 좀 해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쉽지 않더라고 제가.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뭡니까? 이들은요, 이 전쟁을요, 육신적인 싸움으로 한 거예요. 전쟁을 단순한 육신적인 싸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쟁은 반드시 흑암 역사가 이거는. 그렇다면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지. 언약궤 의미를 알고 들고 나가야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승리합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불 끄고 막 이러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누가 나를 툭 쳐요. 나 깜짝 놀랐네.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끄고 기도하는데 툭 치면 얼마나 마귀가 치는 줄 알았어 이게. 깜짝 놀라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저기 누구 어떤 아가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불 켜고 보니까 예쁘장한 자매가 왔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어째 왔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조건 걸어왔는데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어떤 서예 선생님 밑에 서예를 배웠는데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거야. 와, 귀신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귀신이 보이고 그런다는 거야. 그냥 서예 선생님 밑에서 그 서예만 배웠는데 붓글씨 쓰길 원해서 배웠는데 정신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붓글씨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부적을 그려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귀신 충만한 사람. 부적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부적이 있고요. 부적 만장을 붙여도 능력 안 나타나는 부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렸냐가 중요해. 귀신 충만한 사람이 부적 그려가지고 부적 팔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싸요, 그거는요. 근데 아마 그 서예 선생님이 귀신 충만한 사람이었나. 그 밑에 가서 그냥 붓글씨 배웠는데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도 아니, 처녀예요, 24살 먹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옆에 교회를 갔대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옆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성경책을 끼고 자라고 그러더래, 잠을. 부지런히 끼고 잤더니 더 시달리더래. 그래서 결국엔 참지 못해 우리 교회 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자꾸 그 엄마가 또 절간을 데리고 가요. 내가 기껏 복음 전해놓으면 절간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치유 사역원이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해요. 이렇게 수용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고. 기껏 복음 말해놓으면 집에 가면 또 절간 데리고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한가람 아파트 찾아가서 대개 따님이 지금 문제 왔는데 교회와 나한테 맡기라고. 그럼 분명히 치유된다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깡패야. 덩치가 이렇더라고. 유도했나 봐요. 이런 놈이 나와갖고 나를 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도망갔지. 그 여자아이는 영원히 치유 아마 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부모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계속 복음 들어도 쉽지 않은데 기껏 복음 말해놓으면 집에 가면 절간 데리고 가니까 치유가 제대로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꾸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인간끼리 갈등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전쟁 일으키게 하는 거,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해야 되고 복음으로만 여러분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쟁이 이길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돼요? 아까 그 자매처럼 성경책 끼고 잔다고 되냐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나오셔야만 예배가 되지요. 그러나 나온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기기 전에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을, 신앙 대상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로 나도 모르게 대체했다면 오늘 바로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전쟁에 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 이북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예수의 이름 무너질지어다. 난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드냐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뭐 신이 보낸 사람인가? 그 영화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 근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우리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줄 알고,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안 되는 줄 알고, 오히려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어떤 할머니가 우리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 흑암에 잡혔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열심이라.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바로 안 됐을 때 전쟁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우상에 빠졌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들은 피폐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원인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거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믿음 대상을 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아멘 안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단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실패의 원인이 이것이라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신앙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전쟁에 패한 원인이라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승리의 비밀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늘 바라본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신앙생활 너무 이상하게 해요. 이런 걸 다 놓치고요.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이런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패한 이유가 이것들이라면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모르고 나가니까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제도 확인해봐도 그리스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비밀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될 정말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대상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잖아요. 믿음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니까. 대체해버렸어요, 그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실패하겠죠. 실패 원인이 이것이라면, 망하는 이유가 이거라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 안 돼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서 봐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싸움 대상이 흑암이라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이 뭡니까? 힘없는 존재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게 어떤 폼도 중요해요. 그렇죠. 폼도 중요해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면 그렇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울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 언약궤 앞세울 때 또 뭔 일이 있었죠? 예? 그들이 늘 승리했잖아요. 근데 언약궤만 앞세운다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앞세웠을 때 승리했거든요. 의미도 모르면서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잘못. 믿음의 대상을 바로 못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뭔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바르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성령 충만 자리에 최선 열심히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도 못하면서 최선도 또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실패학으로 작정한 거지. 그건.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는 아예 그냥 대체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처음부터 귀신 섬기니까 실패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제대로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바로 해야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고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은 겁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임만을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인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줘요. 저 인본주의 안 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어요. 이제 여러분 신분이요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이제 쪽팔리게 불신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봐도 우리가 세계를 살릴 사람들인데, 그 우리는 믿음의 대상 바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대체하면 안 돼. 인본주의를 대체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쓰면요 몇 배로 어려움 당합니다. 우선 당장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를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믿음 대상이 율법이라. 자, 이해되시죠? 율법주의. 그리고 열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열심.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지도 않으면서 자꾸 열심내는 거. 열심히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뭔가 응답받고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선행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행 갖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임만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대상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였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살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의미는 모르고 이 상징 자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 어린 양 피,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피만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피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 막 피를 강조하네. 막 피가 흥건해 그 교회는. 왜 피를 강조합니까?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뿌림으로 우리의 문제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다니까? 그건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피 얘기하지 말란 말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지 왜 피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처럼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유혹한다고.
또 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가 낯설어져요. 어느 날 사단에 속여있어요. 어느 교단은 십자가를 없앴잖아요. 어느 교단이나 아시죠? 합동체. 십자가 없앴어요. 왜요? 십자가를 우상화하니까. 막. 십자가에 가서 키스를 하고 십자가를 넣고 다니고 십자가 이게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 모르면 십자가 10,000개를 집에다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아, 영화를 봐서 그래요. 드라큘라 십자가 되니까 꼼짝 못하더만. 의미도 모르는데 십자가 내놔보세요. 얻어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뭐 스게와의 아들들인가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귀신아 나가랬다 얻어 맞았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막 핥히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쓰면요 오히려 당해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더 시달린다니까. 지금 언약궤 의미도 모르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못 그동안 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피, 십자가, 언약궤,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무시해라. 피는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방주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계속 방주만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되지요. 방주는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지막으로 복음 없는 예배입니다. 복음 없는 예배. 복음 빠진 예배 형식.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빠진 형식은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빈약할수록 자꾸 형식을 강화시킨다고. 캐톨릭 가보세요. 막 뭐지? 꽃갈 쓰고 막 향 찬란하잖아요. 막 연기도 뿌리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형식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그 언약궤 그거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신앙의 결과입니다. 대체 신앙의 결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오늘 여기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미 모르고 언약궤 들고 나간 결과가 뭡니까? 전쟁에서 패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과 관계 바로 안 된 걸 생각 안 하고요.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모르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전쟁에 한번 이겨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틀림없이 한계 와요.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대체 신앙 생활하면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다른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영적인 싸움 무엇보다 사단을 못 이겨요.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누가 죽었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직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들들이 전쟁에 죽었단 말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단 말이 없어요. 참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믿음 대상을 바로 하는 것 중요해. 이 자꾸 혼합주의 지금 시대에 막 종교 다원주의 해가지고요. 자꾸 그냥 이 믿음 대상을 혼탁하게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를 빼앗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궤 빼앗긴 이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대체 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보면 교회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복음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아니면 인본주의입니다. 아니면 형식입니다. 껍데기 복음 빠진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 제사 왜 지냅니까? 물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오실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한 건데 오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성전에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쫙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다고. 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처음에 막 성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아예 포기해버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였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실패한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임마누엘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오직 예수여만 됩니다. 오직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만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대체돼서는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믿음 대상이 된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더 큰 실패가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팽배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완전 예수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